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시신을, 모세를 갑자기 골짜기,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이제 죽게 하죠. 근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대신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라. 비스가 산의 제일 꼭대기가 느보산이에요. 오늘 우리 1절은 우리나라 성경 개역개정에는 느보산하고 비스가산하고 이게 다른 산처럼 이렇게 된 거로 보였지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도 보면 to the top of the 비스가, 마운트 비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스가 산의 꼭대기에 있는 산, 마운트 오브 너브입니다. 꼭대기 있는 산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보기만 해라. 그리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요, 이걸 받아들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난 끝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때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지도자였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죠.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종이란 것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주인의 뜻을 따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직자죠. 풀타임으로 목양하는 그런 위치지만 저는 평신도 중에도 여호와의 종이 있고, 다윗도 왕이고 정치가였지만 여호와의 종이었잖아요. 성직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신앙생활에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모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의 종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모세의 시신을 숨기려고 했을까? 왜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으려고 했을까? 모세보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무덤도 지금 있고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무덤도 있고,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도 있고, 야곱의 무덤도 있고, 또 요셉의 무덤도 있고,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데 왜 늦은 시대, 더 뒤에 있는 시대에 활약했던 모세의 무덤은 없을까? 왜냐하면 모세가 워낙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이 만약 현존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걱정을 하신 거예요? 모세의 무덤이 현존하면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상숭배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험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을, 모세의 시신을 감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 모세를 장례하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요,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하고 막 다툽니다. 뭘 가지고요? 모세의 시신을. 그러니까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에 모세의 시신을 몰래 감춘, 장례를 치른,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장례를 치른 미가엘 천사장에게 빨리 모세 시체 내놔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마귀가 막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유다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러면 마귀는 모세의 시신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길에 어떤 돌아가신 분 시신 당신 보고 장례치라면 누가 아멘 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시신을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마귀는 그걸 안 겁니다. 모세의 시신만 확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케 하고 하나님 대신 이것을 신처럼 신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만 보고도 걸려. 그걸 나중에 역사가 세월이 지나서 그걸 우상화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따라합시다. 미련함. 이런 하나님께서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 모시는데 왜 못 들어가겠죠? 이제 오늘 여기가 포인트예요. 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습니까? 사실 가나안 땅 이거 보는 것도요. 모세가 120세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길이가 240약 킬로미터고요. 옆으로는 폭으로는 110km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오늘 성경에 다 봤다 그랬거든요.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240km 보여져요? 남산 가서 대전이 보입니까? 근데 봤다 그랬거든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내 육신의 눈, 육신의 안목을 뛰어넘는 신령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7년 풍년, 7년 흉년에 그런 미래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꿈을 꾼다. 꿈, 환상, 예언 다 미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인하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런 역사, 그분의 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게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 민수기 20장 12절에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면서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모세가 참 이 속에 스트레스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저기 큰 바위가 있지. 저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켜라. 그리고 가리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그렇게 선포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도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시달리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가리킨 게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이 큰 반석을 바위를 쳤어요. 이 반석은 영적으로 하면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거리에 대적하면 안 되는데 모세가 팍 친 겁니다. 반석을 향해서 바위를 막 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리키고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위를 치면서 반석아 네가 물을 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혈기를 부린 거예요. 혈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혈기가 충만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모세도요, 날 막 쌓여가지고 혈기가 충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한가 하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그겁니다. 혈기를 부린 겁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갔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대화하는 그런 환상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드러냄으로 인해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참다 못해서 뭐예요? 그냥 막 분노를 표출한 거죠. 충분히 정서적으로 이유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쓰셨던 모세지만 너는 여기까지다. 아니 지금 기력도 있고 눈도 잘 보이고 나이는 많았지만요 눈도 잘 보이고 기력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바로 코앞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야, 모세의 여러분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다 들어가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받아들였지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됨. 세상과 다른 그런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 겁니다. 자,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면 영적으로 충만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그냥 탁 가라앉아가지고요. 이게 영적 잠을 자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잠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자고 싶으면 주무세요. 영적으로는 자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배 밑창까지 다 요나가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 풍랑이 나고 이것이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콜링인지도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Wake up, 요나! 당신 빨리 일어나시오! 왜 잠만 자고 있어, 지금? 이 풍랑을, 이게 풍랑이라는 걸 안 보이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왜 잠자고 있냐고. 여러분요, 지금 요나가 스스로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요나를 깨웠다니까요. 오늘날 꼭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깨우는 것 같아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뭐 자기들도 별반 아니지만 교회를 향한 그런 기대치가 높잖아요. 도덕적 수준도 높고. 왜 그렇게 당신이 믿는 너희들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 전능하다고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Show me your God. 너희 하나님이 if your God is living, show me your God. Your almighty God.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교회여 정신 차리라. 아니 교회 걱정스럽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세상 밖에는 교회 밖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우리 교회는요 물론 좀 나은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만의 리그라고. 우리들만의 리그.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우리들끼리만 그냥 좋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죠, 지금. 세상을 향해서 보이지 못하는 너의 거룩함을 보여라. 거룩함이 뭐예요?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너의 구별됨, 우리와 다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짓고 살고 우리는 거짓말하고 살지만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달라. 너희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여달라. 이게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여러분 거룩이 무너지는 거죠. 혼합주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계. 경계가 없는 삶.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죠.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이다 하면서 막 옆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욕하고 막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비아냥거리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열받는, 진짜 열받네. 내가 열받아서 내가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못을 다 뽑아버리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못 다 뽑아버리고 내려가서 너희들 혼내줘야 되겠다. 그랬다면 구원의 길은 닫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랬습니까?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축복기도 하다.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막 욕하면 같이 욕하는 겁니다. 남이 오면 같이 미워하고
나 저주받으면 같이 저주를 쏟아붓고, 내 욕 당하면 같이 욕하고, 내 손해받았으면 같이 손해 끼치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너의 거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거룩을 보여주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For the glory of God.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영광은 임재, 쉐키나 임재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데 저는 제가 약한 게 먹는 게 약해요. 먹을 때는 하나님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식사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제가 깍듯이 표현합니다. 먹는 게 좀 저는 약해요. 먹을 때는 정신없이 먹어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혹시 제 부담 느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일날 몇 번 예배를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출출하겠어. 잠도 부족한데. 그래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앞에 저 건너편 길 사거리 길 넘어서 호프집이 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생맥주 1000cc 탁 해가지고 자 브라보 탁 마시면 여러분들이 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이경 목사님, 와 세상과 호흡하는 정말 유연하고 저렇게 유연하고 우리를 선도하는 담임 목사님 그러시겠죠? 아유 세상 말세야 말세. 진짜. 믿을 사람 한 명 없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은 저는 그거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요. 또 요것도 편지 때문에요 또 이상하게 또 나갈지 몰라요. 아니 맥주 한 잔 마셨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믿고 살려면 사세요. 또 요것만 또 편지하면 또 이경 목사님이 맥주 마셔라 이랬다고 또 막 말이 이거 앞뒤를 자르면 안 돼요. 앞뒤를 자르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먹을 자유도 있고 마실 자유도 있고 어떤 걸 행할 자유도 있어요. 왜?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예요? 어떤 때는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아무리 열받아도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해야지. 이렇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할 영역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모세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빛,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거룩이 실패하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감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화가 나는 것은 사람의 그런 누구든지 그런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화가 나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죄를 짓지는 마라.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이렇게 같이 일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이나 이렇게 누구 직원들하고 있으면 어떤 때는 화날 때도 있습니다. 뭘 지시했는데 안 돼서 화나잖아요. 지시했는데 화 안 나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걸 지시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이러면 그럼 이렇게 손실이 있으니까 영적 어떤 흐름에 손실이 있으니까 화나잖아요. 그러면 혼낼 때도 있죠. 어떤 데를 가르치려고. 그러나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실수할 것 같을 때는 조금만 있다가 만납시다 합니다. 자, 그럼 저도 그럼 조금 있다가 만나자고. 조금 있다가 만납시다. 내가 실수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조금 있다가 만납시다. 이럴 때도 있어요. 분을 내어도 성경은 뭐에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분을요 가지고 오랫동안 가져가면 자기에게도 마이너스고 그것이 집을 지어서 나중에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죄와 불순종을 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겼잖아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해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축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랬죠. 모세한테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선을 그었잖아요. 그럼 모세는 그까지예요. 기력도 좋고 시력도 좋아도 모세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고통 없는 갑작스런 죽음이 모세에게 찾아온 거겠죠. 느보산을 보고 갑자기 어느 골짜기나 어떤 학자는 굴에서 이렇게 죽었지 않냐 그런 또 그걸 읽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갑작스런 고통 없는 갑작스런 죽음이 찾았죠. 자, 이걸 해석할 때도요. 갑작스럽게 고통 없이 죽으면 이거를 그 사람 좀 더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은 축복 아닙니까? 한편은 축복.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냐 따라 다른 거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못 밟아서 아쉽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 그것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계속 아픈 가운데 모세가 있는 것보다 모세와 이렇게 헤어지는 인사를 못했다 할지라도 모세에게는 그건 참 축복 아닙니까? 건강하게 120세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간혹 어떤 분은요 이게 제가 보면 이제는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인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무개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마음 준비하세요. 이러면 막 이렇게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준비하시라고 하면 그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지만 부르시는 것 같으면 더 감사 안 해요. 또 마음 그래 하나님 이거 받아들일게요. 하나님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려고 너무 욕심 부리는 것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 욕심입니다. 너무 오래 살면서 뭐 벽에 막 노란색 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래요. 그렇게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 그냥 하나님 그냥 딱 멋있게 딱 주의를 하고 딱 건강하게 또 장수 복 주시면 딱 주일 끝까지 하다가 하나님이 딱 오라 할 때 딱 그게 다 그렇게 있으면 알려줍니다. 딱 그러면 아멘 하고 얘들아 나 간다. 잘 있어라. 열심히 예수 믿자. 나중에 만나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딱 가야지. 뭘 그거 안 해요. 그죠? 저는 모세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만 우리 보지 말고요. 주님이 그어준 선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건강도 관리하고 다 해야 되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딱 하나님이 정해준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우리가 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과 상급은 행함이 따라야 하는데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매를 버는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꼭 매를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매 맞아줄 상황인데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냥 그 천냥빚을 다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요 이렇게 복 있는 하나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